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오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먼저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계시록 22장 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22장 1절 보게 되면은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보게 되면은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우리 생명수가 작은 우물에서 이렇게 나면서 그 우물물을 마시면은 한 번 마실 때마다 10년씩 생명이 연장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또 그 물을 마시면은 생명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더 어린 나이로 한 번 마실 때마다 10년 전 나이로 돌아간다. 그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제껴놓고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권세보다도, 이 세상의 명예보다도, 이 세상의 수많은 재물보다도 그 자체가 더욱더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런 그 작은 샘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그 하늘의 놀라운 이런 축복을 저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생명수의 강이 보이는데요, 이 생명수의 강, 우물이 아닙니다. 항상 흐르는 이 생명수의 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수,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우리가 받을 성령을 상징하는 가운데에서 이 생명수를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몇 군데에서 이 생명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영원히 누릴 이런 하나님의 은총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 22장 17절 역시 이제 그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이런 생명수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15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우리를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그다음에 21장 6절 보시겠습니다.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어떤 대가를 받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7장과 21장에서는 생명수 샘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22장에서는 왜 생명수의 강으로 얘기를 할까요?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니까요, 22장 17절,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생명수의 물을 마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갈 곳은 이 보좌 앞으로 다 가게 됩니다. 보좌에 바로 근원이 있겠죠. 모든 물은 나름대로 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생명수의 강이 다 흘러내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보게 되면은요, 이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는데 어디로부터 나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이런 그 생명의 근원되는 이런 생명수의 물을 정말로 아낌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장 2절 보겠습니다. 근데 이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길이 있는데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그럼 양쪽으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생명의 물이다. 자,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보니까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의 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힙니다. 우리 창세기에 처음 만들 때 에덴 동산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생명나무의 실과가 이제는 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에서 영생을 얻는 우리들이 거룩한 성에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요, 12가지 실과를 맺는답니다. 한 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렇죠? 아무튼 여기는 12가지 실과를 맺히는데요,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는 사과라면 뭐 다음 달에는 복숭아, 그 다음 달은 배. 물론 이제 그것이 또 사과, 배, 복숭아는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생명나무의 실과가 이렇게 맺힌다는 얘기겠죠. 심지어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열매뿐만 아니라 잎사귀까지도 그런 그 생명의 능력이 거기에 있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2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예비하신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또 생명수의 이런 그 물을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마다 마시면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3절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제 진노의 심판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런 저주와 심판이 이제는 다시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섬기며, 이제는 항상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주위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어린 양과 또 보좌 앉으신 이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까지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얼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될 것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보면서 섬기게 될 때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100% 안다고 자부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직도
성경에서는 참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이제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보좌 앞에 계신 분들을 직접 다 보면서 다 이루어졌을 때 이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름이 새로운 이름으로 주실지 그냥 그대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주실지 우리 성경에서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요, 분명히 이 다른 이름,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새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방언을 말하게 될 텐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새 방언을 말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방언. 새 방언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방언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하면서 외국어를 하게 된다. 이것은 이미 그 부분에서 성경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이름이라는 것은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진 여호와나 예수라는 이름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시록 3장 12절에도 역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에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세에게 알려주었고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천사가 알려주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곧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임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는 또 새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임을 말하고 있고 나중에 그 새 이름이 우리 이마에 이렇게 기록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장 5절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이것은 영원히입니다. 우리 계시록 20장에 4절 6절에 있었던 것처럼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라는 것과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을 누리면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우리 밤은 이런 그 죄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악과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바로 이렇게 밤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밤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 빛이 비치면서 드러나니까요.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 담대하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보통 악이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고. 그래서 다시 밤이 없겠고 이제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기 전에 그런 그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해와 달과 별이 발광체라는 이런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 원초적인 빛이 거기에 비침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반사돼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또 그것이 또는 열기도 또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분 자체가 빛이시다.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날마다 저에게 비추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그 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각 이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들은 각 그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는
천사가 증언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소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굴을 배웁느니라.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우리를 섬기고 수종드는 천사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그들도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22장 6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정말로 믿을만하고 참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다음에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말씀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온 것입니다.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종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속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이 참 많다, 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이 시간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렇게 참아주시는 그런 기간임을 성경에서는 또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22장 7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온다라는 말을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3장, 22장 이렇게 이제 몇 군데에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언급을 하는 가운데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에서 속히 오실 것임을 제3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몇 번째 복입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1장에 있었죠. 1장 3절에 있었고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확 건너뜁니다.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다음에 또 16장 15절에 그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수치와 부끄러운 것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고 나서는 19장 6절, 19장 7절, 20장 6절, 그다음에 이제 그 22장으로 가서 7절, 14절에 이렇게 7가지 복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중에 복, 요한계시록 중에 옷, 요한계시록 중에 이제 그 인 이런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왜냐하면 다음이 이렇게 딱 그까지 이렇게 마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시록 중에 중요한 내용들은 근데 정리하다 보니까 좀 많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번 그 부분은 찾아서 이렇게 들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에 또 이렇게 복이 있는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 누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까요? 정말로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겠죠.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실하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그러면서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선사의 말을 받아서 요한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요한이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엎드려서 절을 하고 경배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22장 9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천사도 자기를 종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이다. 똑같은 종의 신분이니까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 천사가 신령한 존재만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고 우리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중드는 존재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부분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다. 이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견해가 없습니다. 오직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9장에 이 말씀도 있었고요. 자, 22장 10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 비밀에 속한 부분으로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알려지는 것이 아직은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주시는 마지막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제는 인봉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런 영원한 복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도 때가 가깝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그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때가 곧 우리의 때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오실 수가 있고, 우리 자녀 때, 우리 또 손자 때에도 올 수는 있지만 언제인지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는 점차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22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이제 물론 이 말씀은요, 더욱더 이렇게 될 것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이 닫히면은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돌아와서 다시 또 이렇게 하소연하고 그리고 또 호소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때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 노아 방주를 만들고 노아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열 처녀의 비유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있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있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옴으로 자는데 갑자기 새벽에 신랑이 이렇게 도착했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보니까 자기의 기름이 부족해요. 많이 준비한 5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까 우리 쓰기에도 부족할 것 같다. 빨리 가서 너희들도 준비해서 와라. 그래서 준비하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혔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호소해도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정해져 있고 우리가 회개할 때도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들을 때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돌아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12절부터 16절까지 친히 계시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장 10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앞에 있는 것을 보면 그대로 다 있게 하라. 불의하는 사람들은 불의한 대로,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대로,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대로. 근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그래서 이 심판이 없으면 안 되겠죠. 심판이 없으면 억울한 사람들 너무 많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수많은 재판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지나면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휠체어 타고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공의롭고 공평한 심판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있음을 얘기를 한 가운데서 여기 보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누구한테 말합니까? 지금까지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이런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었다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바다는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는 가운데서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시고, 또 그 가운데 거룩한 성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22장 14절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우리 요한계시록에 흰 옷이 입고 그다음에 흰 두루마기가 있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있고 흰 두루마기가 여기 다시 나옵니다. 흰 옷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흰 두루마기는 죽어서 순교한 사람들에게 잠시 입혀주는 옷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그에게 허락돼서 입도록 된 것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입을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22장 14절 지금까지 흰옷, 두루마기, 세마포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근데 이 두루마기는요 자기 스스로 빨아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빤다라는 것은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회개. 그래서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이 있으니, 일곱 번째 계시록의 일곱 복 중에서 마지막 복입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해서 그 두루마기를 빨고 흰옷을 입는 사람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막혔던 생명나무에 나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게 되게 되겠죠. 문들을 통하여, 우리 거룩한 성에 12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로 우리 옷이 거룩하고 깨끗해야지 이 성에 들어갈 수가 있고, 거룩하고 깨끗해야지 생명나무에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만 형제의 간증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환상 가운데에서 천국을 가서 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우리 이제 우리 시중에도 내가 가본 천국, 내가 가본 지옥 이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형언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곳이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잠깐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그 천사나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볼 때가 있는데, 그것이 잠깐 동안 보여주는 것이지만 너무나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형제가 쭉 다니다 보니까 집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 집에 이름이 써 있는데 자기 이름이더라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물어보면서 이 집이 나중에 내가 들어와서 살 집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내 이름이 이렇게 하늘에 기록되어 있구나. 또 심지어는 나를 위한 집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고 내 이름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너무나 기쁘겠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잠깐 들어가서 구경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 어차피 나중에 내가 들어와서 살 집인데, 본다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닌데, 아무튼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문만 열어봐라. 그럼 내가 들어가진 않고 문 밖에서라도 좀 구경하고 싶다.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파트 당첨돼도 한번 거기 들어가서 다 구경하고 싶으실 텐데, 나중에 이것은 하늘나라 소리가 영원히 살 집이니까 더욱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 입은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이것을 빨면은 이제는 깨끗한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 순간에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언제 입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흰 옷을 입고 있었었는데 군데군데 얼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자기 간증을 이렇게 정리하는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어디에요?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지막 간증 글귀에 이렇게 그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아, 그때 이것이 이러한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그 형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흰옷을 입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정말로 흰옷을 입고 있었더라. 그 흰옷이 세례받을 때 입은 옷인지, 아니면 나중에 이 환난 가운데서 입게 된 옷인지, 아니면 현혼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입게 된 옷인지, 순교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예수님의 피에 씻은 이런 거룩한 옷을 입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옷을 나도 모르게 입고 있었더라 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7번째 복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느니라.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 밖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얘기죠.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우리 이름도 흐려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지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두루마기를 빨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이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자,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몸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서 오신 분이심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바로 우리 야곱이 이스라엘 12아들한테 예언하는 가운데에서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우리 유다에 관해서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계속해서 육적인 왕권이 유다에게 있는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 우리 새벽에 굉장히 밝게 비치는 별이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기나긴 어둠이 지나고,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정치에서도 어떤 독재자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총칼에 죽어갈 때 마지막 그 희망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이런 그 전쟁에서 길고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서 새벽별을 보여지게 될 때 얼마나 희망스러울까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찬란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성령과 신부가 증거를 합니다. 성령은 알겠는데 이 신부는 그럼 누구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신부는 바로 교회, 곧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오라. 어디로 오랍니까? 구원의 초청입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너무나 기쁘니까
우리 이제는 그 성령도 신부도 교회 신부인 교회도 이 모든 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만일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50억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50억 모으는 것이 우리 일생의 목표가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모으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면 그 50 모으기 위해서 정말 우리 일생을 걸 것입니다. 미리 다 보여주고 우리한테 우리 각 사람한테 전부 다 환상과 이상 가운데서 천국이 이런 곳이다 다 보여주고 너희가 여기에 들어오려면 50억씩 내야 된다. 다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구원의 초청은 그러지 않습니다. 값없는 초청이에요. 언제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요한이 증언합니다. 직접 이제 요한이 지금까지 말씀을 딱 받는 가운데서 계시록을 총 정리하는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죠.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은 그렇습니다. 참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 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고 거기에다가 조금 보태거나 자기의 생각을 말하거나 자기 견해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사도는 바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면 여기 있는 것들을 더해서 그에게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고 감하면은 결과적으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한다. 구원받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최종 선언과 요한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누가 증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증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깨워서 맞을 준비를 하라. 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하시거늘 아멘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마라나타라는 이런 찬양을 또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소그룹 찬양할 때 어느 소그룹에서 이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부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목사님들도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그 찬양 들으게 될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희들의 사명을 더욱더 고취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그 준비되거나 준비 안 됐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난 한치의 주저도 없는 진실한 마음의 이런 그 바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22장을 끝내면서 어떻게 보면 참 초스피드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끝을 냈습니다. 그냥 그 많은 부분도 그냥 넘어간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서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훈들은 항상 이렇게 점검하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는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